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22절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25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페이스북 라이브에 얼마나 있어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도 함께 해주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간으로 쉐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시간과 진심을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서도 은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일상적인 어려움, 그렇죠? 좀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몇몇 분들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한번 시도해보고 시작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저게 굉장히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던 분들도 한번 꼭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일 저녁에 한 주를 축복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잠깐이라도 오늘 하루를 축복하시고 중간에 어려운 일을 생각하시면 머리 복잡해지고 마음 힘들고 그럴 때 순간 간구하시고 하루가 끝나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하시고 또 분기가 시작되는 지점엔 내가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혼자서도 잘 해나가고 계시죠. 하지만 견뎌내고 계신 부분이 많고 그 견디는 과정에 내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하면 더 잘 된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제에게 이 시기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직장 다니는 거 힘들어요 말고 좀 특별히 어려운 일 있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인생의 마디에서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지키시는 자시면 애초에 이런 일이 안 생겼어야 되잖아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떤 어려움을 닥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구도는 쉬워요. 자연스럽다고.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신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신다고 믿었어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셔? 라는 원망의 정서가 먼저 들지 이런 일이 생겼으니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겠다는 생각은 잘 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께 날 도우시는 자시면 애초에 이런 일이 안 생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신앙의 초신자라고 표현하죠. 교회에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이나 교회를 잘 몰랐다가 시작하신 분들은 어려울 때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걸 좀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신 분들은 그리고 오히려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일수록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어려움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더 불편하게 느끼세요. 왜? 원망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빨리 수습하세요.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 제가 수습하면 용서해 드릴게요. 약간 이런 감정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습니다. 원망하면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대표적인 브랜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원망했대? 라는 식의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되게 수준 낮은 사람들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그 사람들의 입장을 천천히 돌아보세요. 원망을 안 하게 생겼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어때요?
삶의 방향이 건강하죠. 지금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결정했어요. 이 방향이 누가 주신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만 그렇게 잡았어요? 아니요. 매일매일 주의 인도 가운데 살죠. 이 사람들이 불기둥이 떠오르면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따라갔고요. 불기둥이 멈춰서면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멈춰섰어요. 내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럼 그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요.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코스가 어떻게 가야 돼요? 북동쪽으로 가야 단기 코스예요. 근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남동쪽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시죠? 누가 생각해도 내가 갈 목적지가 저긴데 하나님께 나를 이쪽으로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해되지 않고도 따라갔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따라갔습니다. 물 없는 첫날 이들이 원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물 없는 첫날 힘들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물 없는 둘째 날 원망했나요? 물 없는 둘째 날도 힘들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물 없는 셋째 날 못 먹을 물이 나오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냐라고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서 매일매일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힘들어도 참으며 갔는데 어느 지점에서 이건 아니지 라는 지점에 도달하니까 그때 원망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이런 식이셨어요. 이 물만 아니라 만나 사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할 때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단기 코스로 가면요 40일이면 끊어지는 길이에요. 40일. 그러니까 들고 나왔던 양식을 쪼개 먹고 아껴 먹으면 40일 내에 도착할 양식을 들고 있었다고.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광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했으면 양식이 안 떨어졌을 텐데 하나님 때문에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안 나오냐고. 아니 그리고 하나님 일처리도 그렇잖아요. 미리미리 얘기를 좀 해주시던가. 니네들이 아래쪽으로 갈 건데 그러면 한 몇 주 지나면 음식이 떨어지겠지? 근데 그때부터 내가 만나라는 음식을 공급할 거야. 그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일단 샘플을 한번 보여줄게. 이러면 안 믿겠어요? 믿을 거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봤는데. 아니면 좀 미리미리 하시던가. 니네 음식 곧 떨어지지? 이제부터는 섞어 먹어. 섞어 먹어. 그러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잖아. 아니 이게 떨어질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할지 설명도 안 해주고 미리 일처리도 안 하고 사람을 꼭 끝까지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서 원망하면 원망했다고 뭐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만 그래요? 매출하기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고기를 좀 섞어 주시던가. 아니면은 언제쯤 고기 배식이 나온다고 식단표에 써놓치든가. 석 달만 지나면 고기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아이도 중학교 다니는데 이렇게 식단표를 보고 이때 햄버거 나온다. 미리 기뻐하고 준비하던데. 그렇죠? 그럼 오늘 반찬이 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계속 만나만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해주시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거 진짜 원푸드는 더 이상 못 먹겠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원망한다고 그러고. 가데스 바네아도 마찬가지 패턴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브리핑을 어떻게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얘기 여러 번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내가 신규로 세워진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생각하지. 누가 거기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빈 땅이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기골장대한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래. 그럼 애초에 12정탐꾼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커다란 애들이 있을 거야. 놀라지 마 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놀라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혹은 이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다 교통정리 해놓으셨으면 이 사람들이 12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무너진 성, 하나님께서 이미 무너뜨리신 성을 딱 보면 얼마나 주님을 찬미하고 돌아봤겠어요. 매번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원망을 되게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고도 원망해? 라고 하지만 사실 맥락을 살펴보면
여기서 원망을 안 하는 사람이 대단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요 원망해요. 근데 원망도요 우리는 원망해라고 하지만 좀 자세히 보시면요 되게 기도예요. 본문을 보면요 뒤에 가데스 바네에도 보면요 밤새도록 통곡하여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였는가라고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 딴엔 기도라고 생각했을걸요. 하나님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세요? 밤새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럼 새벽 3시쯤에 하늘이 열리면 응답을 해주시면 좋잖아.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기도예요? 원망이죠. 원망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엔 기도라고 안 적혀 있어요. 원망이라고 적혀 있지. 근데 자기들 딴엔 밤새 철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도 해봤는데 안 되니까 아침에 야 안 되겠다. 군대 장관 하나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되게 이해가 되시죠? 되게 납득되지? 나라도 원망했겠죠? 나라도 실망했겠죠? 근데 그러면 문제란 건 아시겠죠? 왜? 성경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문제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의 정의는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좋았던 기회를 날려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갖고 있었는데 잘못된 대응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는 관점도 그거여야 돼요. 그 결론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내가 보기엔 이 사람들이 납득이 됐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이라고 하시네. 그럼 요 사이에 어떤 갭이 있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이 생각의 차이를 좀 줄여가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아직도 머리로 생각하면 그 원망이 다 이해되고 나도 원망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자기정죄의 구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왜 그들이 원망했는지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는요 서로 그리고 있는 관계의 그림이 다를 때가 많아요. 반복적으로 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서로 그리고 있는 그림 자체가 이게 관계의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그림이랑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랑 그림 자체가 다르면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오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계속 오해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뭐 아주 손쉬운 거 어떤 두 커플이 이제 데이트를 해요. 여자는 남자가 뭘 좀 알아서 챙기길 바래요. 그러면서 우리 뭐 먹을래? 라고 물어봐. 네가 좀 알아보란 얘기예요. 근데 남자는 배려해 준답시고 너 먹고 싶은 거? 라고 대답해요. 그럼 여자는 또 내가 찾아봐야 되네 라고 서칭을 하면서 짜증나요. 그리고 그래 하고 그럼 여기 갈까? 근데 남자는 그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네가 먹고 싶다면 먹어주지. 그래 가자 라고 했어. 둘 다 자기가 배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둘 다 자기가 배려했다고 생각하죠. 이 친구들은 싸울 수밖에 없죠. 왜? 요 다음 장면에선 상대가 나를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내가 배려했으니까. 근데 둘 다 배려를 못 받았죠. 그럼 그 다음 장면에서는 배려를 서로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상하고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오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남자는 또 성실하게 이 여자분을 기쁘게 해드려서 오늘 데이트 스케줄을 다 짜왔어. 나는 그게 좀 별로야. 근데 너무 다 짜왔어. 그러니까 그냥 해줘. 해주면서 진짜 방청객 같은 리액션을 해. 재밌다, 맛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자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줬으니까 자기가 배려받을 차례라고 생각하고 남자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해줬으니까 이제 네가 날 배려할 차례라고 생각하죠. 그 지점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에게 바른 길을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는 그냥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해요. 그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광야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속 부딪히느냐? 그림이 달라요. 그림이. 광야 이스라엘의 그림은 뭐예요? 광야 이스라엘의 그림은 내게 정말 좋은 것,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것, 이게 뭔지 내가
알아요. 그건 뭐예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빨리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이스라엘의 모토는 뭐예요?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문제가 잘 해결될 거야. 어려운 일이 없을 거야. 빨리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안정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해 주실 거니까. 이 믿음이란 말이야. 왜? 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치는 하나님이셨죠. 내 편에서 내 반대편을 물리치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하나님은 계속 내 편이고 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구도가 머리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그림이 후원과 지지자의 개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해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내 등 뒤에서 날 후원해주고 날 지지해주는 그림. 이게 이 광야 이스라엘,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갖고는 막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어려워도 신뢰한다고 얘기하고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간다고 얘기하다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따라간다고 얘기했다가 어느 지점에서 정말 마라의 쓴물이 나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림은요 이렇게 심플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3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세요. 하나님은 내가 편하냐 안 편하느냐 보다 내가 성장하냐 성장하지 않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으세요. 애가 학교 가서 힘들어도 학교 가서 성장하길 바라지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편안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편안하면 부모 마음은 뒤집어진다고. 이런 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좀 힘들더라도 그걸 감당해내서 성장하길 바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첫 번째 관심이에요. 광야에 왜 데려오셨습니까? 광야 학교라고 그러죠. 광야에 훈련시키려고 데려오셨어요. 빨리 지나갈 생각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애초에 그 그림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빨리 편하게 지나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기 학교에 입학한 거라고, 훈련소에 입학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시킬 생각이란 말이에요. 애초에 그림이 달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두 번째 그림은 뭐예요? 사명의 그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기를 바라시고 이게 훈련이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 되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이 다 싸움하면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주워 먹기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나가길 바라신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싸워나가면 그 뒤에서 우리를 지지해 주길 바라세요. 밀어주길 바라신다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건 쉽습니까? 어렵죠. 엘리야가 쉬웠습니까? 예레미야가 쉬웠습니까? 다윗이 쉬웠습니까? 누가 쉬웠습니까? 죄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림의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안정이에요.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것은 그의 본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안하길 바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에게 엘리야가 어렵게 주미를 해야 되지만 까마귀를 보내시고, 그렇죠? 다윗이 주미의 이름을 쌓을 때 그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안정되게 하시고자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게 유일한 목표는 아닌 거죠. 이 세 개를 동시적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내 자식은 평생 편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 마음에 뭐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괜히 얘한테 내 돈 다 줬다가 얘 망칠까 봐 고민하는 게 부모예요. 왜? 얘가 성장하길 바라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냥 성장하고 그냥 그 다음 편하게, 아니, 이 사회에서 지 안목 감당하길 바라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길 바라잖아요. 싸워나가길 바라요. 부모는요, 아이를 사랑해서 마냥 편하기만 바라지 않아요. 왜? 진정한 행복은 가치 있는 삶을 살며 인격적인 성숙을 하고, 그리고 삶의 안정을 누리는 것이 있는 거지. 삶의 안정만 누린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기름을 동시에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한 가지 그림만을 보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라고 하는 사람과 얘를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림까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접근한 하나님 사이에 계속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결론에 봉착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어려움을 조장하시는 것 같다는 결론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오해 때문에.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이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그림을 포기를 안 하니까.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 많다고 하는 거예요. 고생 안 하고 먹을 생각만 하니까, 지 생각이 계속 맞다고 생각하니까, 안정되려고만 하니까, 그냥 다 됐고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라고만 하니까, 무슨 그냥 진짜 장난감에서 자빠져서 소리 지르는 어린아이처럼. 그럼 더 사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으로 넘어와야, 훈련의 그림, 사명의 그림에서 포함되는 안정의 그림으로 넘어와야 내가 하나님과 뭔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진작에 얘기해 볼 수 있는 구조가 생겨져요. 그래야 구조가 마련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은 얘기 조금 더 해보면 그냥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의 차이를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요, 인권 개념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해도 머릿속에 뭐가 생기냐면 순서가 생겨요. 순서가. 아 그렇죠, 저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어요? 싶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요. 근데 순서가 뭐야? 안정된 다음에. 자,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거 구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뭐 사치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게 다 진짜 기본적인 거잖아요. 의식주. 근데 요즘에 옷이나 먹을 게 없진 않으니까 우리는 뭘 구해요? 지금 의식주 중에.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먹을 건 있고 입을 건 입으니까. 그러니까 집을 구한다고. 여러분, 진짜 조선시대에 소장농 하시던 분도요, 마당 있는 집에 방 3칸 있는 집에 사셨어요. 근데 우린 마당이 없잖아. 방도 1칸이고 2칸이고 좁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인간 평균에서 굉장히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경치 좋고 바다 보이는 집에 살자요? 집에서 직장까지 1시간은 걸리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20-30분 가면 좋겠다. 내가 왜 직장 출근하는데 이게 여행을 해야 되냐? 괜찮아,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고 막 광역버스를 타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이렇게 뛰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라고. 근데 이게 뭔가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게 되게 어려워진 것처럼 그게 좀 당연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편안한 집, 조그만 집에 사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먼저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놀고 먹겠대요? 놀고 먹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직장을 좀 달라고요. 이 직장이 2년 뒤에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내 돈이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5년 뒤에 10년 뒤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금은 다니지만 내년에 없을까 봐, 후년에 없을까 봐, 5년 뒤에 내가 뭐 먹고 살까, 이 고민 좀 안 하고 일을 할 테니까 직장을 달라고. 우리가 이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엄청난 거 원했습니까? 사막에서 호텔 짓대요? 물 안 마시면 죽으니까 물 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른 얘기 하자고. 성숙, 성장 이런 건 다음에 얘기하고 일단 물을 달라고.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자니까 먹을 걸 일단 달라고. 원푸드. 만나면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그럼 고기 좀 달라고. 무슨 소고기, 돼지고기 아니어도 되니까 고기 좀 달라고. 단백질 좀 먹자고.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있어요? 훈련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머리에 뭐가, 순서가 안정 먼저, 훈련 다음. 이 순서가 있으니까 안정이 없으면 훈련에 진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어때요? 하나님은 이게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책으로 해요? 여러분 훈련을 책으로 합니까? 훈련은 뭐에서 해요? 훈련을 삶에서 하죠. 여러분, 직장이 없고 사람들이 막 나 다 인정해주지 않고 이제 먹고 살 일도 막막하고, 개척을 했는데 한 뭐 7, 8명 모여 있고 내가 가진 돈은 1,000만 원이 전부고, 이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때 겸손이 훈련이 되지.
겸손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겸손 훈련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조직에서 막 되게 일을 해나가는데 일이 계속 꺾이는 이유가 내 성격의 모남에 있고, 이거 안 고치면 내 인생 진짜 말릴 것 같고, 사람이 이때 이거 고치지, 아 그래 나한테 이런 정서적 문제가 있구나, 고쳐요? 안 고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건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과 인격적인 성숙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먹고 살만해진 다음에 훈련받는다? 여러분 그건 책으로 하는 훈련이고 그건 훈련이 아니죠. 교육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순서를 지우셔야, 이 순서를 지우셔야, 내 순서에서는 안정이 먼저고 2번이 훈련인데 안정을 안 해놓고 훈련을 얘기하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뭔가 억울하고, 이 정서를 지우셔야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둘 다 하시니까 훈련시키시면서 안정도 주실 거예요. 만나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메추라기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훈련만 시키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동시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동시성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또 이게 시대상의 영향도 있어요. 요즘 시대의 지도자상이 뭐냐면요, 요즘 시대 지도자상이 후원하는 지도자예요. 부모가 아이한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안 돼. 너의 삶을 살아라 하고 이제 후원만 해야 돼. 사랑만 해줘야 돼. 지지만 해줘야 돼. 그렇죠? 요즘 시대에 좋은 부모는 그거예요. 애한테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부모는 나쁜 부모야.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대 좋은 교사는요, 정보량과 관점을 막 제시하는 교사가 아니에요. 요즘 시대 좋은 교사는 아이가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자료들을 깔아주고 질문에 대답해주는 교사예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사가 좋은 교사래요. 요즘 시대의 지도자상은 그래요. 요즘 시대 CEO는 정말 그 직원을 훈련시켜서 내가 명령한 걸 딱딱딱 해낼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직원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 직원의 역량과 재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 영역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좋은 CEO라고 해요. 좋은 오너라고 해요. 왜 그래요? 이 말이 틀려요? 이 말이 맞죠. 언제 맞는 줄 아세요? 격변기에 이 말이 맞아요. 격변기란 게 뭐예요? 부모가 얘가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 몰라요. 왜? 세상이 바뀔 거니까. 교사가 얘가 10년 뒤, 20년 뒤에 무슨 지식이 필요할지 몰라요. 왜? 세상이 바뀔 거니까. 오너가 우리 회사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왜? 세상이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오너도 경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 격변기엔 이 지도자상이 맞아요. 격변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격변기의 지도자상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계속 대입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나를 지지하고 후원하세요. 그냥 믿고 신뢰하고 도와주세요. 내가 내 인생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예요? 하나님 입장은, 하나님이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격변기란 게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 동참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농경시대 지도자상이에요. 농경시대는요, 아버지가 농사지던 땅을 아들이 농사지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후원하고 지지해줘요?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돼요. 왜? 내가 살았던 똑같은 삶을 내 땅과 내 집에서 얘가 살아가고 또 자녀를 키우고 또 그 아이가 이 땅과 이 집에서 살아갈 거니까. 그때는 획일주의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상이란 말이에요. 뭔가 알고 있으니까.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부모가 알고 있으면요, 권위라는 게 생겨요. 요즘엔 세계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 권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권위를 부리면 바본 거예요. 요즘의 권위를 부리면. 그렇잖아요. 요즘의 세상이, 아니 우리가 1년 뒤에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누가 거기다 대고 야 인생을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게 이제 조롱받는 거예요. 뭐 라떼는이라고 하는 거고. 요즘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의 지도자는 겸손하고 잠잠해야 돼요. 후원하고 지지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즘 지도자가 아니에요. 알파 오메가시고.
이제나 저제나 변함없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세상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데, 내가 이 후원하고 지지하는 지도자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면 계속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림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림을 바꾸셔야 돼요. 그림을 바꿔야 하나님께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림을 갖고 있으면요, 도움을 구하는 타이밍이나 방향성이 어긋나고요, 원망하게 되고요, 나는 밤새 철회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넌 밤새 원망했다고 얘기하고요, 그럼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게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림을 바꾸셔야 돼요. 그림을 바꾸면 기도가 바뀝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인생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이 어려움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인지 분류를 먼저 하셔야 돼요. 분류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지금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보니까 사명의 어려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려움, 욥의 고난, 엘리야의 고난, 이런 거란 말이야. 이게 사명의 어려움이야. 그러니까 이 고통을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 나 이거 고통 안 당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이 사명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게 소중한 사람과 세상에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견뎌나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굳건한 심지를 구해야죠. 겟세마네 기도예요. 지금 겟세마네 기도가 이 자산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예요? 내 심지가 자꾸 흔들리니까 내 심지를 굳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 내일 십자가 져야 되는데 밤새 이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행여나 내가 마음 흔들릴까 봐, 내일 행여나 내가 내 뜻 가지고 내가 내일 그 사명을 포기할까 봐. 내 뜻은 그렇더라도 주 뜻대로 하고자 하는 중심을 세우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보다, 이 고통을 피해가기보다 이 고통을 잘 감당해낼 중심을 기도하셔야 돼요. 사명의 어려움이라고 하고 뭐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니까 우리한테는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는 육아하시는 어머니들은 다 사명의 어려움이에요. 아버지들 다 사명의 어려움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게 사명이잖아요. 이건 그냥 있어야 되는 고통이에요. 이걸 내가 놓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잘해야 돼요. 중요한 건 내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심지가 흔들려서 괜히 짜증내거나 내가 대충하거나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건 오히려 그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심지가 굳건해서 내가 해야 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해야 되는 기도는 이 사명의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는 굳건한 심지를 구하는 기도죠. 여러분, 꼭 부모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돌보거나 섬기거나 교회에 봉사하거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노력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고 큰 모든 일들을 하면서 어려운 거, 그때는요, 사명의 어려움 속에서 굳건한 심지를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뭔가 내가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거나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거나 고통당하거나 이럴 때도 사명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과정에서도 내 굳은 심지, 내가 이렇다라고 해도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중심을 세우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이 어려움 속에서 더 정신을 차리려고 기도해야 돼요. 이때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도우세요. 그렇죠? 하나님께 도우세요. 여러분들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실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해냈다는 거에 자랑스럽게 하실 거예요. 대신해 주시기보다. 왜?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 내가 정말 주의 일에 힘쓰고 싶거든. 이거.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어려움 중에 훈련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훈련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내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나 생활을 고치려고 하시는 경우, 이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이 내면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잘못된 생각, 모난 태도, 교만한 마음 이런 걸 하나님께 고치려고 하시는 경우, 이 훈련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훈련의 어려움 때는 뭐 심지를 굳건하게 하려고 안 돼요. 그렇죠?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지. 그렇죠? 훈련의 어려움 때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훈련의 어려움일 때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뭘 배워야 됩니까? 광야에서 보면요,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마라의 단물과 쓴물 사건은요, 너희가 겉모습은 이스라엘이지만 네 속사람은 여전히 이집트를 다 닮아 있어서 너희 속사람이 변화돼야 된다는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쓴물이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물은 물인데 언약 백성인 건 맞는데 못 마시라.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언약 백성이야. 너희들을 중심에서부터 바꿔야 돼. 라는 게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첫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 사건은요, 그들이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 설교를 듣는 순간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훈련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했었어야 되는 기도예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뭐?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제 욕심을 꺾길 바라시군요. 제 잘못된 태도를 고치길 바라시는군요. 제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길 바라시는 거군요. 내 이기적인 마음을 고치길 바라시군요. 하나님께 뭔가 딱 지적하시잖아요. 뭔가 딱 지적하고 계시고 이걸 고치길 바라신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빨리 끝내고 싶으세요? 그 어려움이 빨리 지나길 바라십니까? 결단하세요. 여러분, 훈련은 잘하면 끝나요. 한 번에 딱 잘하면, 제식 훈련 한 번 시켰는데 한 번에 딱 잘하면 그냥 끝나요. 근데 얘가 계속 못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년이면 끝날 코스를 40년짜리를 만들어버리잖아. 그러면 그냥 공부를 하면 1과 끝나고 2과 3과 5과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1과 하다가 그만두고 1과 하다가 그만두고 1과 하다가 그만두고. 여러분, 5년 뒤에 와서 영어 공부 새로 하려고 해도요, 1과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1과를 하다가 계속 그만뒀으니까. 여러분, 그때 그 어려움이 지나길 바라십니까? 결단하세요. 결단하면 끝나요. 그거 안 고치고 고집스럽게 버티면서 상황만 개선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고집을 여러분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안 고칠 거야. 난 계속 게으르게 살 거야. 난 계속 이 태도로 살 거야. 난 내 성격 안 고칠 거야. 난 생긴 대로 살 거야. 내 욕심 안 부릴 거야. 하나님이 바꿔줘. 여러분, 하나님 못 이깁니다. 그거에서, 그 지점에서 절대. 하나님이 이거 풀어줄 때 있어요. 멱살을. 다시 잡으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이겨먹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숫곳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완벽하게 자기를 꺾게 만드시죠. 그렇죠? 내가 기도로 이겼다. 그럼 그땐 뭐 해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이거 고치겠다고. 이거 바꾸겠다고. 그래서 그 결단은 뭘로 보이셔야 돼요? 행동으로 보이셔야 돼요. 거기까지.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실 때는요, 이게 훈련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 어떤 부분은 계속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네. 내 어떤 같은 약점을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네. 등장인물은 바뀌지만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갈등이고 똑같은 문제야. 하나님 이거 고치라고 하는 거, 이거 안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결단하세요. 그리고 억지로 그걸 고치는 행동을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이게 잘 안 고쳐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걸 고치는 방향성으로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훈련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내가 잘못해서 어려워진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훈련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도 아니고, 내가 이전에 게으르게 살고 개념 없이 선택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내가 전에 잘못 살아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 이때는요, 원망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거기서 모세를 원망해요.
이때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뭐라고 안 하세요. 엄청나게 뭐라고 안 하세요. 훈련의 고난에서 포인트 못 잡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뭐라고 안 하세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도 되게 열받아 있는데 원망한다? 고라의 반역 사건? 하나님 정말 화내세요. 그때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 어릴 때 저희 세대 어머니들은 저희를 사랑하셔도 가끔 이렇게 체벌을 하셨잖아요. 저희 형이 저보다 갑절의 체벌을 받았습니다. 왜요? 저는 체벌받아야 될 상황이 되면 일단은 진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저는 버튼 누르는 걸 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그래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어머니가 뭘 잘못했어? 잘 모르지. 잘 몰라. 근데 계속 잘못했다고 하면요, 어머니도 답답하니까 설명을 해. 네가 뭘 잘못했는지. 그럼 알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좀 고쳐보려고 해요. 안 해보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셨잖아요. 그럼 완전 꺾으셔야 돼요. 그때는 뭐 결단,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근데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건 하나님 아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 맞는데 하나님 계속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는 원망하지도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세요. 잘못했다고 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번째,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운명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길에는요, 내가 했던 선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는 은혜가 영향을 미치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쳐요.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낭만적인 상상을 해보면 초기에 우한에서 중국에서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다면 이런 일 안 벌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선택이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니까요.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의 선택이 나한테 영향을 줘요. 그렇죠? 그냥 얘가 성격이 지랄 맞은 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얘 잘못이지. 그렇죠? 이 사회 구조의 문제가 나한테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 잘못이 아니라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잘못에 피해를 내가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잘한 혜택도 받고 계시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한 피해를 내가 받았을 때, 그래서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거 하는 거예요. 약간 원망 섞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뭐 이거 있잖아요. 응? 하나님 주무십니까? 뭐 이거. 다윗이 했던 기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기도를 샘플링할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건 다윗의 그 다음 문장이에요. 내가 잘못하신 것도 있다면 나를 벌하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난 잘했다는 자신감일 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난 잘했을 때. 근데 진짜 저 사람들 잘못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이 원래 하시던 거 당당하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원망 섞어서. 지금 누워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다윗이 막 그러잖아요. 시에 보면 하나님 좀 일어나세요. 앉아있는 것 같아. 하나님한테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수습하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간절하게,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도우신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케이스들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려움에 분명히 도우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못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의 수인지 분류를 안 한 상태에서 힘드니까 해결해 달라고 모든 걸 단순화시켜 버리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어려운 거 위해서 기도해봐야 하나님 안 들으신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우지 않으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뷰의 전환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어려움에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이 설교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취업 문제, 생활비 문제, 주거 문제, 장기적인 경제개혁의 문제가 있을 때, 관계 문제가 있을 때, 부모, 배우자, 자녀, 애인, 친구, 동료와의 관계적 어려움이 있을 때, 일 문제, 실적, 매출, 성과, 평가, 기회, 승진, 실업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거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 있고 영혼구원에만 관심 있고 교회 공동체에만 관심 있고 그러지 않으세요. 만날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매출액을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문제는 다 따로, 우리가 이 이전 세대의 숙제라고 생각했던 세속주의를 극복하기 위한답시고 잘못해서 성속을 분리한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 따로, 육적인 문제는 따로,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신앙은 그냥 영적인 문제, 뭐 신령한 문제, 철학적인 문제, 가치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것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것만 하잖아요? 그럼 훈련이 책에 있는 줄 안다니까? 성숙이 정보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로 끌어들여야 이 부분에 대한 참 성숙도 하고요, 참 훈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 어려움과 상관없이 내가 다 알아서 해야지, 뭔가 힘든 문제 갖고 기도하는 건 뭔가 세속주의 갖고 좀 그러지 마세요. 힘든 문제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정말 중요한 훈련들을 받으실 수 있고 중요한 사명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으세요. 단지 그림을 바꾸세요. 그리고 어느 지점인지 포인트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내가 당한 유형의 어려움에 맞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던 일상의 기도를 하세요. 일상의 기도를 하시지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기도 제목 나눌 때 하는 기도. 그럼 기도 제목 나눌 때는 기도 제목이 뭐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 이러지 마세요.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숙제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같이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럴 때는 그걸 좀 나누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얘가 심지가 견고할 수 있도록, 얘가 회개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얘가 하나님께서 얘를 도우셔야 되는, 얘 잘못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함께 도우셔야 되는데 함께 빨리 도우실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생각처럼 다 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주님을 초대하는 것, 그리고 특별한 어려움에서 주님께 때에 맞게 매달리는 것.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기도를 배우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